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히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수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주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땅으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부인하고 몰랐던 애굽 나라와 바로를 혼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한 1년 정도 내가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와 나가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계명과 율례를 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1년 정도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시내산 강내에서 그런 사건, 언약의 사건들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디어 군대로 편성하고 12개 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를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얼마나 인구가 되었죠? 60만 3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때 민수기 우리가 1장부터 한 전반부에 일어나는 명수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정탐하여서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곳에는 거인족도 살고 그 주민들의 성곽은 크고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 또한 동의를 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0세 이상의 군대에 들어갈 만한 모든 이 60만의 3천여 명의 숫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정도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죠.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지파별, 12지파별로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얻은 명수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한 130명 빼고 1300명 빼고는 거의 비슷한 숫자였죠. 60만 3천여 명에서 60만 1700명이니까 한 1300명 빼고는 숫자는 비슷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64절 같이 읽고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 강야에서 계수된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또 한 명 더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좀 있다가 죽게 됩니다. 누구만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많은 목회자가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명하죠? 다 죽었으니 누구만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순종과 있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하자? 죽어간 60만 이 인구에 수축하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가르치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본받자. 하나님 보내시면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크고 그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자. 우리 모든 교우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속하자라고 가르치죠.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죽어가는 강령에서 죽어가는 60만 대군에 60만 편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속하기 원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속하죠. 그 믿음을 본받고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하나님이 60만을 다 죽이시고 2명만 남겨두었을까요? 왜 다 죽이시고 2명만 남겼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2명만 남겨두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아서 여호수아기에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죠? 여호수아에는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죽자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 누리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여서 고통당하는 세대가 펼쳐집니까?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세대가 펼쳐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닮은 한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 다시 정복하죠. 그 약속의 땅에 정복하지 못한 걸 다 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하고 부귀한 나라가 존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죽자 그 이후에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시대에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망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성전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이클을 보십시오. 이 패턴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기에 들어가가지고 승리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뭐예요? 망합니다. 패배하고 괴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다가 그 이후의 세대는 뭐예요? 다시 망하고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같이 보시고요.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습니다. 다 역사거든 쓰거든요. 처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면 70년이 기한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 시대 마지막이 다 뭐예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계속되는 패턴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예. 예수님께 제자들을 계속 책망하잖아요.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계속 책망하죠.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십니까?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래
다윗 왕도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고 모세도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세하지만 예수님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구원했으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 죽임 당할 때 다 도망가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깁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자마자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의 이제 환상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그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오는 수만 명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명수가 얼마나 되죠? 사도 요한에서 하나님께 보이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됩니까? 14만 4천 명. 신천지 전도 안 받았습니까?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라서 새 하늘과 성도라서 자기들은 14만 4천 명 모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전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 가셨잖아요.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을 전도하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니까 그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모았을 거예요. 넘치도록 모았을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서 왔으니까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말씀으로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긴 자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 계속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계속하여서 망하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얘기가 반복되다가 어느 기점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오심 이후로 인하여서 이제 뭐예요? 승리하고 이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1차 인구소설을 해가지고 했던 인물이 60만 3천 얼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정말 과연 그러한지 2차로 인구조사 40년이 지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니까 숫자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40년 전에 계수했던 사람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게 다 죽이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죽게 하든 병으로 걸리게 하든지 뱀에 물리게 하든지 땅이 벌려서 지진이 나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 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뭘 가르치고 싶으냐?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새기셔야 돼요. 자, 천국에 갈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못 갔으니까 천국에 못 갔습니까? 여호수아만 갈렙만 갔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변화산에서 저희가 변화되었을 때 왼쪽에는 모세가 있고 오른쪽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지옥 갈 모세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모세도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세는 명단에 없고 여호수아 갈렙만 있죠? 자, 두 사람 따라하시면 두 사람은 정인입니다. 정인. 어떤 정인? 제자들의 그 남은 세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 간다. 조상들도 다 못 갔다. 두 사람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신 거다. 우리 두 사람은. 왜? 너희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믿음, 순종은 없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부패하다고 말했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여러분 이 홍제천을 지나가면 홍제천 한번 걸어보시면 홍제천하고 저 불광천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 하수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름철에 장마가 비가 많이 오면 그 하수구 역류해가지고 냄새가 아주 심해요. 하수구 냄새가 아주 역하고 심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한 존재인 것들을 이 하수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악취가 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남겨둡니까? 노아에 가지고 8명만 남기잖아요. 왜? 정인으로 남겨둔 거예요. 정인으로 남겨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는 다 실패하고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유재호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당대 누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조영기 목사입니까? 김삼 목사입니까? 수만 명, 수십만을 모으는 그 목사님, 그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믿음 지수, 확신 지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들었던 어떤 소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요, 그분 안에는 100%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100%의 믿음이 있으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냐 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설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는 교회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설교를 들었던 한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그 젊은 집사님이 지금은 그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한창 뜨거울 때 한자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가 그 설교를 어떻게 감동으로 받았냐고 간증을 해주는데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사역지에 가서 들어본 설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설교는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묵상이 있는 설교고 깊이가 있는 설교지만 과연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고 성령께서 친히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뜨거울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잖아요. 그 설교를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매일처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처럼 모여서 듣는 게 아니고 매일처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변화되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을 들었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바뀌고 제자들도 안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만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고 싶을까요?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본받자 배우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믿음을 본받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본문을 볼 때는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 2차 인구조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구조사는 보면 어떤 사람을 계수하죠? 2절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전체 인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 군대로 편성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군대로 편성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군사로 군대로 편성했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군사로 또 군대로 편성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뭘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사와 군대는 뭘 훈련하죠?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군대를 안 가셔가지고 군대 한번 갔다 오십시오. 뭘 훈련하는지 모르잖아요. 뭘 훈련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이후 싸워 이기는 가르칩니다. 그죠? 체력 훈련하고 제식 훈련하고 총싸움 훈련하고 여러 가지 전투의 병법을 훈련해요. 이것이 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군대로 훈련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그는 군사 훈련, 전쟁하는 전투 기술을 싸우도록 하도록 하나님께 훈련하십니까? 전혀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걸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순종, 훈련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을 하셨는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과 순종으로는 아니, 믿음과 순종으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과 순종의 훈련도 하나님이 숫자를 하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40년 동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 매일 만나로 주고 7일째는 안 주셨어요. 그럼 7일째는 나가지 마라? 나가라? 나가지 마라. 하나님 매일 훈련했습니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많은 사람 안 나갔지만 나간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 나갈 수 있고 6일째는 몇 배, 이틀치를 얻도록 했습니다. 보통 때는 1일부터 5일까지는 2배 얻으면 그거 다 썩어버려요. 많이 남기면 썩어버리고 6일째는 2배를 얻어도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매일 채워지니까 이 훈련을 하셨어요. 빵을 먹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걸 훈련하신 거예요. 만날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하셔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썬물은 단물로 바꾸시고요.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그래도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시잖아요. 반석에 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훈련을 하셨잖아요. 고기가 없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할 수 있도록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다 못 갔다?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그들은 못 갔습니다. 성경 전체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못 간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명단에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에 안 들면 못 가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서 못 가요. 믿음과 순종이 있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제자들도 못 갑니다. 그런데 언제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바뀌었다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또 하나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안 되는데 누구로는 된다?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신정의 한 분, 구원자 중에 구원자, 이게 아니고 유일한 분이에요.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단일 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단, 일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넘어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유일한 구인, 유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수는 안 돼요. 이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과 노력과 애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집니까? 의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시며 사역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인들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의인들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으니까 복을 누리죠. 그래서 의인들은 부자와 이꼴이 됩니다. 보통 부자가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죠. 가난한 사람 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가난한 죄인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답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부자도. 그럼 예수님께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유를 듭니다. 어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은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의인들이 부자가 되고 그럼 당연히 부자들은 천국 가야 되는데 부자도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신다. 당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인이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뭐예요? 부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구원의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다시 반복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연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연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연 됩니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운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으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믿음과 순종인데, 말씀을 대한 믿음과 순종인데,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 오셔야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천하 인간은 예수님을 따라도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망친 실패했던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 의를, 성취한 의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시자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다. 이길 것이고 지금 이기고 계십니다. 그럼 또 이긴다는 뭐예요? 이긴다라고 구원받고 구원 얻고 구원 얻을 것이고 얻고 있다는 구원 얻음, 이김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이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긴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지금 삶이 실패가 나오고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나오고 낙심하고 낙담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때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때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끝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제약으로 나가요. 그러면 제약으로 나갔던 여러분들이 또 할 일은 뭐예요? 돌아옵니다. 그때도 돌아와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돌아왔는데 또 나갑니다. 또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부,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여러분이 제약에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합니다. 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사람으로는 명단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명단, 그 사람들은 다 도체, 그의 옷에 뭐만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말씀으로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길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옷에 뭐가 있는 걸 보십니까? 여러분이 개척교를 섬겼는지 봉사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믿고도 제가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으로 안 가려고 한번 부단히 애써 보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맛있는 밥을. 약속할게요. 그런 분들 해보세요. 세상으로 많이 나가셨던 조금 나가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이긴 자라고요? 나는 개쓰레기야.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나는 오늘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돌아가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긴 자.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계속 평생까지 합니다. 좀 비극 그렇지만 쓸데없지만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오면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피곤하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 예전만큼 좁지가 않아요. 가도 찝찝해요. 찝찝하고 괴로워요. 아유 공허하고. 여러분도 알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도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이기신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에 입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사람에서 아담에서 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부터 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91장 391장입니다.